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은혜 성령 충만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여름철을 지나서 이제 결실하는 계절 가을, 특별히 이 겨울을 맞이하기 앞선 문턱에 서서 열매를 맺는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을이란 계절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3과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이 있지요.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는 수시 원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진짜 대입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노란 종이에다가 수험생 명단을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한 시간입니까? 좋은 결과로 좋은 대학, 본인들이 원하는 진학하는 그런 학과에 진학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준비한 노력과 실력이 중요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하는 그런 우리도 영적인 신령한 실력도 쌓아야 된다라는 시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제 영화, 부귀영화,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그 대학을 진학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대학을 진학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제가 준비해야 될 방향성이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제가 진학하려고 했던 미술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을 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자라는 결단이 서니까 제 기도의 결실이 이제 맺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자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얼마만큼 우리를 건강으로 또한 모든 그 환경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이 은혜를 모르고 오직 내 실력과 내 기본기만을 가지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번 결실하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부모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처럼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수능이 되고 또 시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대학이 우리 인생의 목표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수험생을 둔 모두가 함께 기도로서 정말 우리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절적으로 본다면 가을이란 겨울이란 한 해 마지막 계절을 앞둔 문턱이며 모든 과실수가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계절이라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가을 기도로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이해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서 20절 말씀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닥칠 때에 그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실수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늘의 빛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또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흡수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이 과실수이고 피조물들이죠.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을 때에 과실수가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열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기도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가을의 문턱에서 기도하여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당시 제자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요청에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먼저 기도를 가르쳐 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원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틀을 가르쳐주는 그 형식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주기도문의 대전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배우려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설명합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 보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보이다라는 단어가 파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과 회당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신의 기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회당과 그리고 큰 거리 어귀를 찾아다니면서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걸까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6장 말씀 전체적으로 읽지 않았지만 이 6장에 보면은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할 때 그 세 가지 주제, 경건의 주제들입니다.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와 같은 경건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이기 위한 그 기도의 한 방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경건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늘 아버지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 이 휘포크리테스라고 설명했고, 이들은 연극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이다라는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 앞에 보여서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여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들이 바라는 자신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설명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6절 말씀에 기도하는 자에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골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천재,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대전제 가운데 내용적인 측면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흔히 말을 많이 되풀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중언부언, 이 바톨로게오라는 단어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10분에 끝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30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1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요, 2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3시간 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어요. 한마디로 그 기도의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첩과 중복은 히브리 문장과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강조되어지는 문장이에요. 이런 강조된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바톨로게오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바톨로게오, 쓸데없는 것, 중언부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쓸데없는 것 구하는 것,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정이 어떤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돈이 있는지, 넘쳐나는지, 건강이 약한지, 건강한지, 의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 기도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려는 것, 어떤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 6장 하반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의식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정을 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자체가 이방인,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너의 영달을 위한 기도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정력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이 정력적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려는 이 중언부언의 기도다라는 설명입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 행하는 기도가 바로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산상수 순장이 이 본문 안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9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이런 바른 요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라라고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 잘못 구하지 마시고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주기도문이
어떤 회의를 마칠 때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러한 폐회용의 그런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대상이 있고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받으시고 당연히 기뻐해야 할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정말 첫 번째 기도는 이런 형식을 갖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생각 없는 기도,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기도가 진짜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이고 필요한 기도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창세전부터 이런 구원 협약을 가지셨고 이것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의 과실을 먹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피조물을 버리겠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또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언약이 파기됨과 동시에 쫓겨나가는 형편이 됐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기 위한 어떤 모종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처럼 정말로 인간이 정말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기하고 정말로 몹쓸 인간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엎어두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은 정말 에덴 동산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 그 인간을 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에덴 동산을 뒤에 엎어버리면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그리고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마치 있던 것을 없던 것으로 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인정하라는 뜻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간의 실수를 아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을 맺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들에게 보장해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처럼 예수를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 닮기를 위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말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말씀이 그들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오히려 우상처럼 섬기다가 그들의 죄, 그들의 정말로 그들의 이 간사한 그러한 머리와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죄에 빠져서 심판받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을 원치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고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먼 훗날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스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때가 이루어졌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변화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치료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쫓김받아서 회복되어졌고 정신 이상자가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택한 백성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에 들어가십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기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양합니다. 물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기도를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로 이끌림 받기 전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건넜고 그 광야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죠. 한마디로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은 어떤 양식을 먹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양식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노력으로 먹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양식을 먹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을 뿐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어떠한 논리로 먹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다르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시대가 되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입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암흑기와 같은 애굽의 삶 아니겠습니까? 죄진자로서 정말로 이 사탄 마귀의 통제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그 압박 가운데 죄로 살아서 정말 원망과 정말로 그 불통과 그리고 잘못된 정말로 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왕좌왕 살아가는 때가 바로 애굽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구약의 40년 동안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보호하심과 안전하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날마다 이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강을 유지했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넉넉하게 어디 풍족하게 어떤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했던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뒤집어 봤을 때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광야를 사는 인생은 비록 우리 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한 여정이고 과정일 뿐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장막은 여러분들 지금처럼 현대식 건물, 여러분들 애집을 받고 여러분들 돌을 세워서 튼튼한 여기서 평생 살고 먹고 죽으리라 하는 집이 아니에요. 언제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서 움직일 그러한
나뭇가지로 된 그런 천막으로 된 그런 이동장소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런 줄 알고 날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동하면서 평생을 순례자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들의 의복이 헤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못 먹어서 굶어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못 먹어서 굶주리거나 그들이 정말로 어떤 병에 걸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들의 사정을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풍성했고 건강했고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보호하심을 살아가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 인생이며 광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해야지 먹고 산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굶으셨습니까? 굶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여러분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이기심과 나의 잘못된 영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못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때로는 정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의복과 우리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 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 일용할 양식 전에는 8절 말씀처럼 이미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으며 평생 살았어요. 그리고 건강을 누렸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일용하다라는 단어가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새벽 기도 때나 간간히 설명할 때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 단어예요. 첫째는 일상의, 둘째는 오늘의, 셋째는 내일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상, 오늘, 내일. 대부분의 이 일용하리라는 의미를 일상과 오늘의 양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도 마찬가지지만 제 성경책도 그렇게 각주가 달렸어요. 일용한 이런 각주를 달고 그 밑에 보니까 내일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는 여러분들 이 바벨론 언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고 돌아와서 사용했던 바벨론 언어입니다. 포로 언어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기록되어진 이 아람어가 마할이라는 단어이고 그것은 내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일의 양식. 그것이 바로 만나 일용할 양식이라는. 자, 내일의 양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냈으니까 알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7일 동안 일하지만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없는 날짜가 있었는데 안식일 7일입니다. 하나님 또 기가 막히게 이 안식일 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6일 동안만 내려주셨죠. 그렇다면 6일 동안 여러분 잘 쌓아가지고 7일 거 여러분들 6일 동안 잘 쌓아가지고 그 다음 주 거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요 하루에 내려서 그 하루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양식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전날에 그 만나는 이틀치 양식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틀치 양식은 그 다른 만나와 같이 썩지 않는 양식이고 썩지 않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전에 내려주신 이 내일의 양식, 이 양식은 내일을 살아가고 안식일까지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구나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내일이라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양식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고 내일의 양식이라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전제를 따져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의식주를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했다면 어떤 양식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우리는 이 땅 광야를 지나게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양식, 그것은 세상 양식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며 그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먹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 있어서 빵을 구하고 밥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애초부터 이 기도의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실을 다 안다는 거잖아요. 사정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설명이에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은 14절 15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라는 설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나와도요, 서로가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 참고 있을 뿐이지. 그래요. 그 참고 인내하는 그 삶이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서로가 화해할 수 없고요, 서로가 잘 지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인내의 믿음, 오래 참는 믿음, 용서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위선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간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세속적인 거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이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린 구속의 시간,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약속하신 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때를 살아가는 광야의 순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아직 저 도착하지 않은 저 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뿐이에요. 조그만 것에 여러분들 넘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을 막 밉게 보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의 손을 뿌리치기도 합니다. 베풀라고 하는데 그 베품을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하지 베풀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직 저 나라에 가기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많은데 여기서 넘어지지 말라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고. 지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영광과 우리 기쁨은 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저 영원한 날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이룬 것처럼 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아직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않고 마치 천국 백성처럼 나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결론 짓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굶주려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을 내야 되고 끝까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자리까지 힘써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진정한 이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걷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정말로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알곡처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9월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온 것이 아버지 우리가 저 순례의 땅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과정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과정뿐이오니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이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통해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전 같아서는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입고 정말로 조그만 말에도 쓰러지며 조그만 말에도 아버지 삐지고 돌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등지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해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